오늘은 10계명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8, 9,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8, 9, 10계명. 자, 지난주에 5, 6, 7계명을 했습니다. 그죠? 5계명이 뭐였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을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단하죠, 그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그 네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경을 하라는 게 뭐죠? 결국은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들어가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모, 또 뭐 교회의 질서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 위정자들,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죠?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저 과속 진짜 잘해요. 과속 진짜 잘하고 무단횡단도 잘하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게 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살인의 범위, 자,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들,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뭘까? 어디까지 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칼로 찌르는 거, 두 번째 망치로 때리는 거, 세 번째 야구 빠따로 때리는 거, 어디까지가 살인의 범위일까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그럼 어느 정도 미워하는 걸까요, 권사님? 죽일 듯이? 아니면 때리고 싶을 정도로? 아니면 그냥 적당히? 요 세 개 중에 어느 걸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저 결론을 내려보니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데 혹은 말씀을 나누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복음이 흘러가는 데까지 내가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간당간당한 성까지 미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계기는 큰 게 잘 없어요. 작은 것부터, 흔히 하는 말로 삔또가 상한 것부터가 사람을 미워하는 거의 시작이에요. 전문적인 용어죠, 삔또. 거기서부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시작돼요. 근데 정말 그러면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미워하죠. 근데 보통 그런 감정들은 확 올라왔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한 미움은 정말 오래가고 지속되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저 사람이 뭘 해도 밉고, 집에 한 명쯤 계시죠, 다들? 예, 한 분쯤 계시죠? 자, 뭘 해도 밉고 사랑스러워야 하는데 뭘 해도 밉고 때리고 싶고 말만 하면 짜증나고, 그죠?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왜 비웃으시죠? 저희 집에는 없어요. 웃자고 하는 말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긴 해요.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 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미울 수 있고 싫을 수 있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싫은 짓 하면은 밉죠. 근데 그런 순간적인 미움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막 올라오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기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못 참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살인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육체의 죽음, 육체의 다침, 육체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끊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야기가 길었는데, 자, 간단하게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외도라든지 뭐 부부 사이의 어떠한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는, 정말 넓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까지 적용이 될 수 있고, 외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좁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볼 텐데,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8계명, 자, 다 강의 안 받으셨죠, 그죠? 8계명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가 10계명 하면서 참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도둑질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도둑질. 자, 제가 간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체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뭐 이제 유한의 강사님이 먹고 계시는 간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 하나를 착 집어갔어. 요거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군요. 도둑질이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뺏어 먹으시면 안 돼요. 네. 아,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도둑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저는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안 했겠죠. 근데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안 뺏어 먹을게요. 자,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실제로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일인데,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요. 그때 저희 집 골목은 다 단독주택 골목이었거든요.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고, 제가 어디 살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옆집에 화장실이 너무 급했어. 근데 우리 집은 안 열려 있고, 열쇠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대문 열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옆집은 열려 있어. 근데 아무도 없어. 몰래 가서 화장실을 썼어. 요거는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주인의 어떤 허락이나 사전에 어떤 이런 합의 없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썼잖아요. 이거 지금 법으로 따지면은, 엄밀히 따지면 주택 무단 침입죄, 하여튼 몰라, 하여튼 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도둑질의 범위가 어디인가? 그죠? 자, 그러면 이 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탐심, 탐욕,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네 멋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도둑질해서 네 멋대로 닦아 쓴 거랑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거를 위해서 탐욕과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강의 안에 보시면 탐욕 해가지고 내가 가진 땡땡땡땡땡땡땡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가로에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 이건 욕심인 것 같아, 이건 탐욕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씩, 아직 적지는 마시고 아직 적지는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그래, 적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해야지.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인정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대한의 어떤 범위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다음이 거두시는 이,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아. 그 말은 영어로 바꿔보면은 당신이 나에게 주시고 취해 가십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막 경험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권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많이 읽으신 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 뭐 언약의 백성 뭐 많이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념이 뭐가 있냐, 청지기가 있죠.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쓰기는 써요. 맞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청지기의 목적은 뭐예요? 이 이익을 내서 내가 가지는 거예요? 아니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게 청지기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 직업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 물론 누리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뭐 가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왜 가지고 있는가, 이걸 내가 왜 받게 되었는가, 이걸 내가 왜 누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의식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을 왜 주셨고, 차를 왜 주셨고, 가족을 왜 주셨고, 하다못해 옷은 왜 주셨고, 먹을 거는 왜 주실까요? 에 대한 답변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나름대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왜 주셨냐라고 그 질문에 여러분은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냐면, 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죠. 근데 은혜인데,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얻어낼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냥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다고요. 그 목적과 의도가 뭘까요? 오늘도 여전히 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그게 맞아요. 속으로 생각하시는 그게 맞는데, 자, 우리 말로 한번 해볼까요?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저 굉장히 행복한 날이에요. 아유, 행복한 날인데, 제가 좀 텐션을 끌어올려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회복과 나의 성숙과 나의 변화. 근데 나의 성숙과 회복과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나만 변화되고 나만 성숙하고 나만 잘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그리자면은 그래요. 머리 잘 이해하셨죠, 그죠? 나에게로 모든 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역사가 나에게로 초점이 다시 모아졌다가 나에게서 다시 퍼져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만 잘 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끝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지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시는데. 그죠?
굳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회복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난 사람 몇 명만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퍼뜨리면 되지.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정말 놀라운 일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굳이 만드시고 2000년 동안, 그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이 성경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져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게 들리게 하시고, 이 빡센 함께하는 교회 불러가지고 수요일에 뭐 눈치 보면서 쉬어야 하고 뭐 이런 함께하는 교회 불러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왜 나를 이기까지 이끌어 오셨냐? 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신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또한 거기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창조의 목적과 의도가 있게 지으셨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물론,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막 남을 위해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도 되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뭐 여행 갈 수 있는데 굳이 막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디비고 있고 막 이러지 말고,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가고 싶네요. 갈 수 있으면 가야죠. 막 굳이 막 디비고 막 이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도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나의 어떤 것을 다 막 쏟아가면서 내가 막 누릴 수 있는데도 막 그거가 막 다 이렇게 본인의 마음이 동하면 또 모르겠는데 막 억지로 인상 쓰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 있죠. 제발 좀 즐겁게 하라고. 주방 들어가서 인상 쓰지 말라고 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 네가 막 인상 쓰고 애쓰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시바시바 하면서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물론 공동체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게 뭘 거쳐서 와야 하냐면 나를 거쳐서 와야 하거든요. 나를 거쳐서, 여러분 개인을 거쳐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뭐 하나님이 11조를 만들었겠습니까? 15조 정도 만들었겠죠. 그죠? 바로 그렇다라는 거를, 그런 인식이 있어야, 내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갖다 쓰면은 도둑질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달란트 비유해서 10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번 그 종이 5달란트 내 거 가져가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가져가야지 이러면서 5달란트 가져가고 5달란트만 주인에게 줬다면 그걸 누가 도둑질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다 도둑질이라고 하겠죠. 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주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걸 취해갔어요. 도둑질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사용해라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쓴다면, 내 마음대로 닦아 쓰고 나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 청지기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5달란트 주인에게 주 청지기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것만을 훔치고 남의 거를 막 가져오고 요런 그 시선에서 벗어나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디에다가 주권을 두고 어디에다가 사용을 할 것인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사명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시면 받을 가치가 두 개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받을 가치가 없는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수고로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얻었고 남자들은 수고로이 일을 해야 그 땅의 소산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다. 노동이 없었을 것 같다. 노동이 있었을 것 같다. 지금 내 삶에 노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에덴 동산에는 아마 노동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자라고 동물을 하고,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건 노동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해 이렇게 잘 비추게 이렇게 다듬어주고 하는 것들, 그건 노동 아니었을까요? 그거랑 농사랑 다를 게 뭐죠? 조금 더 강도가 세지고 약해지고 그 정도 차이 아닐까요? 노동은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게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동이 이렇게 싫은 건 아니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고통스럽게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한 만큼, 어쩌면은 노동을 한 만큼 정말 풍성하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네가 수고로이 일해야 땅의 소산을 얻을 것인데 그 수고로이 일하는 현장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네가 수고로이 일해서 땅의 소산을 먹는데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네가 전에 에덴 동산에서 노동한 만큼 받아먹는 거 그거의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굳이 도식처럼 이야기를 해보자면 노동을 10만큼 했으면 에덴 동산은 10만큼 받았다 칩시다. 그럼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노동을 10만큼 해도 10분의 1도 안 들어올 수 있는 게 죄의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노동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하는 만큼 안 나오거든.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는 만큼 안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면서 돈을 받아 먹어야 하나, 혹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돈이 이만큼밖에 안 나오나 라는 생각. 그죠?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노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빈둥빈둥 놀고 멀었던 게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고로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게 뭐냐? 자, 우리가 노동한 만큼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게 된다면 내가 노동한 대가로 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해서 이 월급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로 일해서 이만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농사를 쉽게 예로 들어봅시다. 한 해 동안 쎄 빠지게 일하면 뭐합니까? 폭염이 찾아오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그죠? 쎄 빠지게 하면 뭐합니까? 폭설이 오고 폭우가 오고 다 쓸려 내려가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농사를 비유로 예로 들어봤을 때. 근데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씨도 돌봐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막 폭우도 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농작물들이 말라 비틀어지거나 막 쓸려 내려가는 거 없이 잘 보존이 됐어. 그럼 농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1년 동안에 내가 수고로 열심히 일했지만은 이 날씨가 도와주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걸 주소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거저 먹으라고 주신 것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상황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되는 게 있던가요? 제가 중고등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니 그렇게 쎄빠지게 공부해봤자 성적 나오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처되는 말이겠죠, 애들한테.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 안 해요.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야, 니 그 주일 예배 빠지고 뭐 한두 시간 공부 더 한다고 공부, 니 성적이 올라가는 줄 아나?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인생의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다 해보셨겠지만은 공부한다고 점수가 나오던가요? 공부하는 만큼 점수 나왔으면은 세상에, 그죠? 수능 다 만점 나와야죠, 그죠? 우리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중에 수능 만점 받으려고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신 1등급 안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되면 다 돼야죠, 그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등급 뭐 경쟁사회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데 노력한 만큼 안 돼요. 노력한 만큼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막 회사에서 프로젝트 짜고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컷 이러면은 깔끔하게 사라지는 게 나의 프로젝트인데, 그죠? 나의 노력과 나의 막 열심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은 그것대로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 되는 게, 안 될 수도 있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인정을 한다면, 내 노력만큼 안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 이게 노력한 만큼은 안 돼도 어느 정도의 그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도둑질하지 않는 것의 시작이에요. 내 노력으로 해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 삶 맨날 찬양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과 모든 계절이 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노력으로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얼마나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뭐 노력을 하는 게 뭐 잘못됐다든가 뭐 여러분이 노력하신 게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나오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나오고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나의 사명을 알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그 도둑질하지 않는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야기를 다 해버렸는데 2번으로 넘어가면 청지기의 관점이라고 있죠. 청지기의 관점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재물의 많고 적음, 나에게 있는 재물의 많고 적음, 그리고 이득과 손실을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라는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하거나 대부분 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셀리더를 한 번쯤 뭐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인 것 같은데, 자, 셀리더를 하다 보면은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나의 재물이 들어갈 때가 있나요, 없나요? 많죠. 있고 없고 정도에 알고 많죠. 쎄 빠지게 많죠. 근데 사람이 참 그거 한 게 뭐냐면은, 자, 내가 셀장으로서 혹은 뭐 셀리드 뭐 새솜이든 뭐든 셀리더로서 누군가에게 밥을 사줘.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리는 뭘 따지게 되냐면, 내가 이 밥을 사주는 게 과연 이득인가? 내가 얘를 주일날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만큼의 밥을 사주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너무 큰 가치가 아닌가? 이런 거, 그죠? 저만 되게 속물되는 기분이네요. 아무도 공감 안 해주시고. 사람이 그런 것들 생각하게 돼요. 내가 VIP한테 선물을 사주거나 이럴 때 자동적으로, 물론 나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은 해야죠.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사용은 가계에 그걸 초래합니다. 아시죠? 유명한 문구.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만큼의 선물을 주는 것이 과연 이 사람에게 합당한 일인가? 이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것들 따지는 거.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막 이렇게 주고받았을 때 이득과 손실이 있지는 않은가. 제가 뭐 예전에 하여튼 어디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최근 뭐 트렌드나 뭐 요즘 청년들의 어떤 이런 시대상들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 볼 때 뭐가 있었냐면, 어떤 친구 둘이가 서로 연을 끊었대요. A랑 B가 있는데 A가 먼저 연을 끊자 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생일 선물을 주고받는데 자기가 금액이 더 적은 걸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5만 원짜리를 선물해 줬는데 쟤는 나한테 4만 원짜리를 줬대. 근데 진짜 더 웃긴 건 뭐였냐면, 걔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 그게 정가로는 5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세일을 하는 기간에 그걸 줬대. 그래서 4만 원짜리 줬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고, 우리는 웃으면서 대했지만은 이게 지금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가치관이라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간관계에서 그런 걸 따지고. 물론 뭐 마냥 이렇게 퍼주는 거, 뭐 저는 그런 것도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재물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재물의 많고 적음, 뭐 이득과 손실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사명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변화시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사람을 섬기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상황을 섬기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물질을 쓰게 하시는가?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진짜 내가 통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물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물론 완벽하게 놓을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놓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놓으셔야 돼요. 왜? 통로가 뭡니까? 그냥 거쳐가는 데예요. 물질도 나를 통해서 거쳐간다라는 거 인정을 하셔야죠. 인정을 할 줄 알아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인정을 해야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애들 막 중고등부 애들 먹이고 하다 보면은, 내가 입만 더 얼마를 썼지? 내가 이 새끼한테 지금 뺏긴 게 얼마지? 이런 생각. 그죠? 얘가 지금 나를 몇 번이나 밥을 얻어먹었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돼요. 그러다 갑자기 뭐, 분명히 만나기 전까지는 목사님 저 떡볶이면 괜찮아요 이래놓고는 만나가지고는 갑자기 9배 가져가면 이 새끼가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9배 가자고 하는 애들 없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아니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 돈을 써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나 라는 게 자동적으로 막 머릿속에 막 굴러가기 마련인데, 돈이 없는데 못 사주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당장 내일 먹을 밥까지 막 희생하면서 사주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먼저 스탑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쓰는 것에 통로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명을 위해서 이 아이를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명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명을 위해서 이 사람과 밥을 먹고자 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예스라고 한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한번 매기기도 하고, 뭐 물론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당한 일이기도 해요. 실제로 당한 일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카드를 끌고 때 좀 씁쓸하겠죠. 이제 카드 딱 끌고 나서 잔액이나 뭐 이제 이용 금액 딱 이렇게 문자 날라오면은, 이러면서, 이번에 사기로 했던 거 다음 달로 패스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명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내가 통로자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적어도 이 물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일단은 뭐 내가 헐리띠를 쫄라매고 안 쫄라매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화면 띄워주는 거 한번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자, 앞에 나왔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딱 읽기로는 보통 그렇게 들리죠. 아, 사도 바울이 마음을 비웠구나.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초월했구나. 그죠? 초탈했구나. 라는 것처럼 읽혀지기가 쉬운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비웠다라기보다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풍부할 땐 풍부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내가 궁하면 궁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달려가는 방법을, 내가 그 비결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인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통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내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해내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참 묘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지나가게 되는 이 안에서라든지 뭐 이런 작은 조사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도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위에 있을 때도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옆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행해야죠. 동행하는데 그걸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난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그걸 흘려보내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통로 아니 뭐 말이 돌고 도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온 몸과 표정과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그게 가능할 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깥에서 말고 안에서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느 형편에서든지 선물은 사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어느 형편에서든지 도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재물이 없다고 못 섬기는 것은 사실은 핑계다. 사실은 핑계다. 내가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는 사실 핑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다들 신방 한 번쯤은 해보신, 이제 딱 그걸로 보이거든요. 짬으로 보이시거든요. 신방 한 번쯤 해보신 그건데, 좋은 걸 사줬다고 감동하던가요? 물론 감동하는 그 확률은 조금 올라갈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뭐 떡볶이 사주는 것보다는 아웃백 사주는 게 애들한테 조금 더 큰 감동이겠죠, 그죠? 확률은 높아지겠지만은, 여보 진짜 막말로 믹스커피 한 잔 들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감동받아요. 그러면 신방 갔을 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신방 가고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VIP도 성격 보셨잖아요, 그죠? 뭐 5만 원짜리 준다고 감동하던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동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1,000원짜리를 주면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감동해요. 그럼 뭐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긴 해요. 물질도 가끔은 중요한데,
그런 케이스 말고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죠. 그죠? 신방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섬길 때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돈 많아가지고 24일날 섬김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회비 못 와가지고 내 돈 기워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돈 혹시 안 아까우신 분? 뭐 셀에서 얼마씩 걷는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혹시 안 아깝게 그냥 툭툭 낼 수 있는 분? 없어서 다행이네요. 아까처럼 막 도둑질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해줘서 참 고마운데. 아깝죠. 우리가 뭐 그렇게 막 부자라 가지고 아까 뭐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치킨 사 먹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월급으로 치킨 사 먹은 게 삼성 회장한테는 이걸 비율로 따지면은 삼성 회장한테 0.3원이래요. 우리가 치킨에 막 2만 원, 3만 원씩 투자하는 게 우리의 월급에서 비율로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삼성 회장한테 갖다 주면은 0.3원이래요. 0.3원 내면 안 아깝겠다, 그죠? 근데 뭐 10,000원, 2만 원 내는 거 솔직히 큰 돈은 아니지만은 좀 그렇긴 해요, 그죠? 아깝긴 해요. 근데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는 사실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다는 사실 핑계고, 진짜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가 가진 이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500원이라도, 요즘 믹스커피 자판기가 잘 없으니까, 그죠? 레시피 이런 거 한 개 뽑아먹으면 한 1,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사실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개념은 남의 것을 뺏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하자면 뺏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들, 나의 상황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상 써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다시 확장되는 것에 결론이 맞춰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나를 위해서도 사용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장시켜 나가야죠.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복음을 세우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사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개워낸다고 표현하니까 되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맞잖아요. 내 돈 개워내가면서 24일날 이웃을 섬겨 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계명의 의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계명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 말라.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어디까지일까요? 옆동? 옆단지? 옆동네? 옆시? 옆도? 옆나라? 이웃이 어디까지일까요? 뭐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그거에 담겨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인 것 같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죠?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라인데, 뭐 거짓말하지 않고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진짜 실제로 진짜 철저한 유대인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절대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해야 하는 상황을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진실을 축소시키거나 확대시켜요. 거짓말 딱 안 하고.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된 말은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오늘까지 뭔가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까지 뭐 수요일 설교를 다 준비해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가요? 자, 화요일까지 제가 수요일 설교를 다 준비해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체크를 했어요. 니 다 어제까지 다 끝냈나? 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다 끝냈는데 예, 목사님 다 마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런 거 참 못해요. 그죠? 이런 거 참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까지 뭔가를 다 끝내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끝냈어.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점심 때 저한테 물어봐요. 니 이거 어제까지 다 한 거 맞나? 라고 물어봤을 때 다 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거짓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제가 말이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래서 사람은 적고 살아야 하는데, 그죠? 무슨 말이냐면 어제까지 다 해야 했는데 일단 다 하긴 했잖아요. 그죠? 다 했어요. 다 한 건 맞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 했어. 이 말을 쏙 빼먹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제가 말이 진짜 좀 별로긴 한데 아무튼 이해 좀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 주세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속인 걸까요? 아니면 안 속인 걸까요? 경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진짜 애매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뭐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를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가 아닌가?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을 속였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만 안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가? 교묘하게 사실을 은폐하고 아니면 지나치게 확장시키고 줄여가지고 상황을 넘어가면 그건 괜찮나? 라고 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가 아니라 죄송해요. 거짓 증언, 헐뜯는 것,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밑에 보시면 이웃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처럼 존귀하게 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거짓 증언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감으로 느끼셨을 테고, 그죠? 감으로 느끼셨을 테고. 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십계명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죄송해요. 갑자기 또 아까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제3은 너는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름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름과 그 존재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누가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것도 그 뭐 이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또한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웃에 대한 계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죠?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적당히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세요. 네가 니를 아끼는 것처럼 네 이웃도 그만큼 아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웃 또한 존귀하게 대해주라는 거야. 거짓말은 당연한 거고, 헐뜯는 거, 그 다음에 정죄하는 거 등등등, 이런 것 또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 이웃을 존경하지 않게 대한다라는 거야. 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그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짓과 속임수를 피해야 돼요. 거짓과 속임수를 피하라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피하라는 겁니다. 왜 사실 그 찬양 가사에도 거짓과 속임수가 요즘은 판을 치고 있어요. 그죠? 너무 당연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은 장사를 하고 가게를 하고 내가 자영업으로 먹고 살려면은 일단 탈세는 기본. 어떻게든 탈세해야 하고, 두 번째 속여야 돼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돈을 버는 게 진짜 제일 돈 잘 버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가게 하면서 살아남으려면은 사실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죄송하지만은 탈세 안 하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서는 사실 돈 벌기가 정말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그죠? 넘어가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짓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잘못했을 때 그죠? 당연히 잘못했을 때. 근데 그거 말고 거짓말하거나 이럴 때 왜 하는지. 자, 보통 이렇지 않나요? 확신이 없을 때, 조금 불안할 때, 괜히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괜히 거짓말하게 되고,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딱 확실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한 거 말고. 자,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시면 사단의 거짓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이 왜 뱀이 하와를 깰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가 그걸 먹어도 정령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죄송해요. 안 죽는다. 지금 정신이 없네요. 네가 그걸 먹어도 정령 안 죽을 것이다. 봐라.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진 게 있나요? 이루어지긴 했죠. 한 반 정도. 안 죽는 거. 육체의 죽음이 당장에 겪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결국은 죽었겠다마는. 자,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불안하고 하면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 자리에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거짓과 속임수에 물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이 진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은 당장 내일 회사 출근도 안 해야죠.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면 안 해야죠. 부딪혀야 할 때서는 부딪히되, 거짓과 속임수의 그 가치관들, 진리가 없는 그 가치관들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금묵자흑이라고 가까이 있으면은 물들게 되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나의 사고와 이런 것들이 잡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가 없으면은 거짓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하다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은 거짓부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만약에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거짓이 가득 찬 사람이다. 내가 불안이 가득 차고 허세가 가득 차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비판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를 안 하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 안 한가,
내 안에 먼저 예수로 충만한가 안 한가 그것부터 점검을 하시고 그것부터 쌓아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행동만 고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동만 고쳐서는 결국 다른 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 내 안에서부터 채워나가야 돼요.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채워나갈 때 그 행동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행동만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바뀌겠죠. 거짓말은 안 하겠죠. 근데 다른 데로 흘러가 있죠. 다른 데로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든지 그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까먹었는데 10계명은 보통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그죠? 하지 마. 이건데 하지 말라는 말만 보면은 요거는 율법으로 끝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지? 이거를 안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내려면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할까? 이거에 반대되는 삶은 어떤 삶이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은 거기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에서 물론 이제 하지 말라는 것도 지켜야겠다마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둑질 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지 말라는 거 말고 죄송해요. 다시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권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거짓말하는 거 말고 우리에게 뭘 말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뭐 복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이런 것들 말하기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뭐 앞으로 넘어가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서 도둑질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이웃에게 나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주길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율법이 돼요. 근데 이 하지 말라는 것 외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요거를 고민을 해보면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거를 첫날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자, 뒷페이지 넘어와서 10계명 10계명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제가 이렇게 짧게 적었는데 그 뒤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출애굽기에는 그 뒤에 아주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 신명기에는 여기에 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유한나 강사님 뭐가 추가가 될까요? 네? 배우러 왔습니다. 우문현답이네요. 여기서 신명기에서 뭐가 추가되냐면 밭의 소유까지 포함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고자 하는 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유목 문화가 아니라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의 소유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디테일하죠. 하나님이 진짜 디테일하죠. 그죠? 참 신기해요. 어쨌든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거랑 비슷한 10계명이 하나가 있어요. 자, 결국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거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뭔가 중복되는 것 같죠. 그죠? 저는 이 중복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도둑질 하지 말라 해놓고 탐내지 말래. 뭐 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거 그 말인 것 같던데. 왜 이렇게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몇 글자죠? 7글자 딱 적어놓고 이 뒤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이나 나중에는 밭의 소유까지 이야기를 하는, 왜 이렇게 길게 적어놨을까? 라고 했을 때, 자, 1번, 10계명 1번 한번 보시면,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무슨 말이냐? 6에서 9계명까지, 5계명도 물론 뭐 포함이긴 하지만은, 자,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지금 보면은 부정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죠? 부정, 그 정결 부정 이걸 이야기한 게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요 6에서부터 9계명까지가 지금 보면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0계명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어떤 계명이 나왔어요. 맞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요거는 남이 보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 내가 말만 안 하면, 행동으로만 안 옮기면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문제가 10계명에서 비로소 등장을 했는데, 자, 밑에 보시면 땡, 뭐 괄호 열고 이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설명이 뭐냐? 피조물이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러면 우상숭배랑 똑같은 게 뭘까요? 탐내는 겁니다. 탐내는 거예요. 자, 사람이 왜 탐을 낼까요? 내가 가진 걸로 만족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되나? 내가 더 가져야 하지 않나?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뭔가를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얼만큼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더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더 얻어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고, 물질을 의지하는 거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창조주를 의지를 해야죠. 사람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여러분 뭐 신발 사고 싶다, 옷 사고 싶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통장에 얼마 이상 있어야 나는 안정될 것 같은데, 진짜 탁 깨놓고 뭐 이제 저축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게 뭐 저축한 게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짜 행복을 물질에서 찾고, 내 마음의 진짜 행복을, 내 안정을 통장 잔고에서 찾고, 신용카드에서 찾고, 물건에서 찾는 게,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랑 다를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1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겨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제가 1계명 그때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엔 다른 신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건 기독교 세계관에서 틀려먹은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거 안 섬길 수 있어.
하나님 안 믿고 내가 다른 거 안 믿을 수 있어. 그냥 난 내면 살아갈 수 있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구조, 영혼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른 걸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그게 그 사람한테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비유가 좀 웃기긴 하지만 하나님 말고 물을 의지했다. 나는 물 없으면 살 수 없어.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되게, 오늘 좀 많이 힘드네요, 비유가. 하나님 왜 내가 나는 탐사수가 없으면 살 수 없어. 여러분, 탐사수 말고 없나요? 삼다수도 있고, 그죠? 아이시스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없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얘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 나한테는 얘가 최고야. 나한테는 얘가 창조주라는 거야. 근데 얘가 저의 창조주예요? 아니죠. 사람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깊은, 사람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그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고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말고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내가 가지면 안정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뭐 갖고 싶은 마음 다 배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냥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싶은 게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저기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저기에 있으면 안정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피조물을 의지하는 거고,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다라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야. 자, 그럼 결국 이 10계명은 뭐냐? 1계명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자, 2번 내 이웃의 집은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겪게 된다면 뭐가 있냐? 네 이웃에 있는 소유, 여종, 남종, 밭, 집, 소, 이런 것들, 가축들, 이런 것들이 네 현실에서 부딪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문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 3번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꺼내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너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아시겠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란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언약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이란 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기업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언약대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따라서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배우는 거였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요구한 건 뭐였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뭘까요? 헷갈리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10계명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0계명이랑 다른 율법들,
못 지켜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은 못 지켜도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자, 진짜 간단한 예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몇 주를 격리해야 하죠? 예, 뭐, 대충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주일, 최소 일주일, 2주일까지도 격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기간에 유월절이 끼어 있다면, 내가 나병을 걸렸는데, 당장 내일이 유월절이야. 유월절 못 지켜. 격리됐는데, 어떻게 유월절 지키러 가요? 유월절 지키러 가도 율법을 범하는 거고, 유월절을 안 지켜도 율법을 범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매하죠. 애매한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는 그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따로 유월절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과 함께 제사에 드려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못 지킬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정말 못 지키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범하고 넘어간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속건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를 주셨잖아요. 내가 부지간에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를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은 못 지킨다라고 해서 단번에 쳐버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애굽의 습관들, 개념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걸 이루냐? 만나에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만나에서 그걸 이루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주신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진짜 너무 좋은 음식이지 않나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 생겨있고 내가 오늘 뭐 하루 종일 먹고 다음 날 거 걱정을 안 해도 돼. 이 여성분들 얼마나 이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반찬 걱정 안 해도 돼. 밥 내일 뭐 할지 걱정 안 해도 돼. 얼마나 할지 걱정 안 해도 돼. 얼마나 은혜로운 음식이에요. 만나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진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진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잘 알잖아요. 전갈이나 이런 게 독이 엄청 세거든요.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음식하고 이런 것들 신경 안 써도 된다. 왜?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네가 신경 써야 할 거는 나를 따라오는 거야. 네가 신경 써야 할 거는 나를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막을 쓸빠지게 만들어 놓고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가고 아님 말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 성막을 크잖아요, 그죠? 그 이동형으로 만들려면 부품이 많았을 거고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죠? 근데 성막을 마침 다 지었어. 40년 뺑뺑이 도는 기간에 딱 다 지었는데 갑자기 기둥이 움직여.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야죠. 해체하고 가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해체하고 가야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게 다를지라도 그걸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란, 그게 의도와 목적이란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완벽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 마음이
딱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느냐. 다른 것들로 신을 삼고 다른 것들로 우상을 삼고 네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의 그겁니다. 그래서 1계명과 10계명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10계명은 사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샌드위치 구조. 처음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의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10계명은 일단 계명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이자 선물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계명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고 10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약속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10계명은 그렇게 적혀 있지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인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살아가게 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네가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백성이니 나는 너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가고 싶어 라고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뭐랄까요, 되짚어보고 필터링 해보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못 지켰다고 해서 뭐 눌리지 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눌려라 하기도 좀 그렇고 좀 그렇긴 한데,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우리의 모습을 막 하나님 되면 막 기도하고 막 몇 시간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내는 것보다 그냥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보고 이 10계명의 의미를 알고 해가지고 내 삶을 여기에 비춰보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이다라는 거. 그래서 1번에 보시면 10계명은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겠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하지 않는 삶은 뭘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내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대략의 스케치, 청사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동시에 2번을 보시면 10계명은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언약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구나, 약속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이 비록 10개의 계명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6주 만에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결국 자신의 가르침을 2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2가지로 압축하셨단 말이에요. 10계명은 그 2가지로 압축한 거를 다시 10개로 늘려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그래 하지 말아야지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막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묵상되는 게 뭘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해서 넘어가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넘어가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까지 넘어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3번을 보시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변화되어야 하는 우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되게 말을 되게 진짜 참 적어놓고도 제가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 나는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거야 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삶에 맞춰져 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만약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일하시는데 이 십계명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명령형으로 적힌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로 십계명은 예수님 중심으로 쓰여져 있고 읽혀지고 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구약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십계명을 능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읽는다는 걸 십계명을 능동적으로 읽는다는 걸 죄송합니다. 십계명을 능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지 말라고만 읽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라라고 읽는 게 십계명을 능동적으로 읽는 겁니다. 천천히 말하니까 정리가 아주 잘 되네요. 네. 그래서 십계명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하라는 계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살인하는 자마다 반대인가요? 뭐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나요? 미워하는 사람마다 다 살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간단한 거잖아요. 왜 이러세요 다들 아마추어 같이.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거다. 살인하는 사람마다 다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거, 미워하지 마. 이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만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에만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시 풀어주셨어요. 살인하는 게 뭐냐? 육체적인 죽음이나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근거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모든 십계명은 예수님이 없이는 해석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게 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읽을 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과 동시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 율법의 의미.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위로 땅에 있는 하여튼 모든 것들로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형상만 안 만들고 다른 것에다가 우상숭배하고 있으면 그 계명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제가 딴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나쁘게만 보시면 진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섭섭해요. 바리새인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시는 분? 한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자, 고신에선 옛날에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돈 쓰지 말라. 그죠?
주일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편한 거죠, 그죠? 주일 성수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이렇게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큰 카테고리로 39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루에 몇 걸음 이상,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걷지 마라. 안식일에는 밥을 짓는데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밥을 짓는데 5가지 인상 반찬을 하지 마라. 5가지 많죠? 2가지 인상 반찬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부렸던 거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그거 예수님이 잘랐는데 잘랐으면 얼마나 잘랐겠으면 한 바치도 다 잘랐을 거 아니잖아요. 요만큼만 자르셨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했어요. 왜?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안식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복까지 주시면서 만든 이유,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식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자신 보고 그렇게 나는 인생이 아니니 후회도 없고 없다. 전능한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안식이 안 필요하죠. 굳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날을 정하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죄송하지만 개나 줘버리고, 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자. 이 예수님 중심으로 십계명을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계명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왜 이 살인하지 말라? 왜 자꾸 살인하지 말라 나오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이거의 이 의미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게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십계명을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고, 나의 정체성을 점검해 나가고, 삶을 점검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백했던,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그 경주를 마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인데, 어떤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요거를 점검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게 전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자는 성경통도 끝나고 절대긍정 넘어가기 전에 짜투리 시간에 십계명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우스갯소리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이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십계명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나를 닮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거를 정말 명쾌하게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거짓말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른 이웃의 집에 탐내셨어요? 그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을 하고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되어지고 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